오순절 후 19번째 주일 예배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10월 들어 두 번째 주일 오순절 후 19번째 주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늘에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사 우리의 영혼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평강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48번 시편 106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지난 1회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정결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된 영들을 주님 통하사 아버지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가려라.
계절을 창조하시고 때를 따라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셔서 만물이 결실을 맺어 거두어들이는 10월이 둘째 주일이며 오순절 후 19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을 허락하시고 예배드리게 인도하시는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풍성한 과일과 곡식들이 열매를 맺어 거두어들이는 계절에 우리들도 영적인 성장과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 안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들의 삶은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드립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용서하여 주사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후로는 말씀을 항상 가슴에 담고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광대하게 창궐해 있는 코로나19 위기의 팬데믹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전염병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한 온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와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성령이 임하시어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선물을 강하게 하시고 구원의 간격을 회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한우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할 중고등부 학생들과 아동부 유치부 학생들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들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사님과 모든 교사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고3, 중3의 수험생들을 붙들어 주셔서 평안함을 주시고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으로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늘 붙들어 주사 우리 양무이들 이끌어 나가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늘 주의 제단에 엎드려 간곡히 기도하실 때마다 하늘 음성 들려주셔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역사하시며 기도의 제목을 드려 기도하실 때마다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멀지 않아 돌아올 가을로의 희기에 영도 본회의장으로 임하실 텐데 이 어려운 시기에 잘 준비되어 나아가실 수 있도록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안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가득히 채워주셔서 함께하는 우리들의 영혼을 시원하게 생수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기쁨과 평화가 샘솟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구원하고 순두개를 구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날 주의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안에 서라. 이 말은 스테케테 엔 퀴리오라고 하는 말인데 사전적인 의미로는 굳건히 서다, 또 서 있다, 버티다, 지속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다라는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귀한 지혜가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송아지나 망아지는 태어나면 바로 걷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기로 태어나면 태어나서부터 걷기 시작하는 그런 아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목을 가누는 일입니다. 사실은 목을 들기도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훈련하고 연습해야 목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목을 들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몸을 뒤집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을 뒤집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시간이 흐르면 뒤집고 난 다음에 배로 기어다닙니다. 배로 기어다니면 그 다음에 또 팔다리에 힘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부터 기어다니게 됩니다. 기어다니고 난 다음에 그게 연습이 돼서 더 다시 힘이 생기면 이제 뭔가 잡고 주저앉습니다. 앉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앉았다가 넘어지고 앉았다가 뒤집어지는 일들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리고 일어서게 되면 바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흔들흔들거리면서 아주 어렵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해야만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선다, 주 안에서 서라, 이 말씀은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육도 생기고 다리가 힘이 생기고 허리에도 힘이 생겨야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고 또 경험한 것이겠지만 아기가 서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 아이가 섰다고 자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서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렇게도 자랑스러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믿음으로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 안에 서라 하는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주 안에 서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 선다는 말은 정말 부단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노력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을 연습하고 기도하는 것을 연습하고 봉사하는 것을 연습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경건으로 연습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 안에 서라 하는 말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그렇게도 중요한 권면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가치 있는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흔들림이 없이 설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본문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째로는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모한다는 말은 아피포테토스라 그러는데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는 하늘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에게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하늘나라의 상급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감춰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것처럼 면류관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주 안에 서 있어라. 그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서선다는 말은 스케코라고 그러는데 이 스케코라는 말은 확고하게 서다, 지속적으로 버티다, 굳게 서다, 흔들림이 없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두 명의 여성 지도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여성 지도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하고 있단 말이죠. 그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시는 것은 같은 마음을 갖고 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은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여성 지도자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가장 먼저 자기 집을 열어주었던 루디아가 바로 이 유오디아가 아니면 순두계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척 멤버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 분명하지는 않지만 두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유오디아라는 이름은 아름다운 여행이라는 뜻이 있고, 순두계라는 말은 우연히 생긴 일, 행운, 다행스러운 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빌립보 교회 내에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바울 사도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여성 지도자였을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에 대한 지나친 열정, 교회에 대한 지나친 욕심, 주의 사역에 대한 그 열정이 두 사람을 서로 불편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당시에 누구나 알고 있는 지도자에게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해서 지금 말하는데,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이어서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클레멘도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성도 상호 간에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자세로 용납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나하고 성격이 다르면 그 사람과 맞지 않아서 일을 못 해먹겠다고 말합니다. 다시는 상대도 하지 않겠다고 단교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달리 해보면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엌에 가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그릇들이 있습니다. 종류별로 그것들을 살펴보면 어떤 것은 밥그릇, 어떤 것은 국그릇, 어떤 것은 반찬을 담는 그릇, 접시도 있고 냄비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컵도 큰 것, 작은 것, 깊은 것, 그리고 모든 모양새가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은 손잡이가 있고 어떤 것은 손잡이가 없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종지도 있습니다. 종지를 국그릇으로 쓸 수 없고 접시를 밥그릇으로 대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꼭 쓰려고 하면 그만큼 담아서 쓰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없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꼭 필요한데 목적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있어서 틀린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줄 알고 이해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른이 돼야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야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적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또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데, 서로 돕는 자가 되어라. 서로 인정하는 자가 되어라.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모습은, 교회의 모습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더 풍성해지고 더 부여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 먼저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누가 그 자리에 서야 하겠습니까? 누가 유오디아이고 누가 순두계입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기뻐하라 그렇게 먼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뻐하라는 말씀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지 않아도 되고 또 기뻐해야 하는 것 할 때도 있고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명령어로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카이레테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기쁨 속에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 상실된다면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지 못하고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면 기쁨을 창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능동태로 명령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기뻐하는 일들을 창조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기쁨을 빼앗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죠.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말은 바울 사도가 당시에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과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사실을 20세기에 와서야 알게 됐습니다. 성경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원리를 설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보면 사람이 그냥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그 다음에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과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는 사람은 다 각각 다른 시간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항이나 지하철에 가면 요즘에 역사에 무빙워크가 있어요. 어렸을 때 길이 가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길이 가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길 위에 무빙워크를 타고 가는 사람은 천천히 걸어가도 옆에 걸어가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빨리 걸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다른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어서 시계로 같은 시간에 있지만 사용하는 시간은 다른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베드로 사도에게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언제든지 종말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가 관용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관용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남의 허물을 너그러이 용서하는 것을 뜻하고, 넓게는 자신과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의 인격과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용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인성 가운데 하나다. 우리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관용을 에피에이케스라 그러는데 신약 성경에서 5번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야고보서 3장 17, 18절 말씀에 보면 거기 에피에이케스를 위로부터 난 지혜가 바로 관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관용이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서 10장 1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고하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살펴본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께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관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관용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연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경건의 모습을 갖춰가는 믿음의 사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서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관계, 이것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첫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이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어떻게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도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간구한다는 말은 우리가 원한다, 간청하다, 바라다, 단언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다시 정리해보면 그 핵심은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서도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인된 인격의 그릇을 키워가야 하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될 사명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가 기쁨에 초대받았습니까? 누가 뛰어난 관용을 갖춰야 할 사람입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말씀을 배우고 듣고 본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든지라는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헬라어로는 호사라는 단어인데 무엇이든지라는 말. 영어로는 세번역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whatever, whatever,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살펴보면 형용사로 썼는데 제한이 없이 요구하는 그런 용법으로 쓰고 있다. 무엇이든지 제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열려진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서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라는 말씀이 여기에 핵심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7번이나 반복해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첫째, 무엇이든지 참되며라고 했습니다. 참된다는 말은 진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경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셈나라 그러는데 존경받아 마땅한 일, 그것이 바로 경건한 자의 삶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옳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디카이아라고 그러는데 흠이 없고 의로워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무엇이든지 정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하그나라고 그러는데 무엇이든지 순결하고 그리고 사모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프로스필레라고 그러는데 사랑스럽고 받아들일 만한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늘 그 사람만 보면 기분이 좋고 기쁨이 되고 늘 교제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유페마라 그러는데 상서롭게 좋은 말을 하고 그리고 또 아주 좋은 징조나 전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또 무슨 기름이 있든지 무슨 덕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7번째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를 늘 생각하고 반복해서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무엇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냐, 그런 뜻입니다. 반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생각해야 될 것을 바로 여기서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다시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임마누엘의 은총은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출발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뒤집어서 살펴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듣고 본바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바울 사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 짧은 문장 속에 동사를 5개나 사용하고 있어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라. 이 다 동사예요.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거예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때마다 마술사처럼 쇼를 하지 않았습니다. 쇼가 필요 없는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하나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보스턴에 A.J. 골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교회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잠깐 졸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는 중에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자기가 강단에 서서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낯선 분이 한 분 계시는 젊은 사람인데 시선이 끌려요. 30살 정도 되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 예배를 마치고 나와보니까 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안내위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골든 목사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다 능력 있는 주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가르치는 자가 누구입니까? 목사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구역장도 가르치는 자요. 그리고 또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가르치는 자입니다. 실천하며 가르치는 그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행하는 자리에서 한 걸음 나가서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무엇이든지 매력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누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세움을 입어서 주 안에 서는 참 믿음의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짐 내려놓고
내 마른 목축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넣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연하여 엎드리게 하시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흩어져 예배하는 각 처소마다 성령께서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려 싸우니 10의 하나와 감사의 예물과 선경금과 건축헌금 주일원금과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낙헌 제물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오니 하늘로부터 복되게 하시고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의 터전에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신실한 믿음의 자리에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참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실시간 영상으로도 예배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부 발표로는 주보에 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직 공식적인 통보가 안 왔는데 12일 저녁 0시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예배가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비대면 예배하기 전처럼 좌석수의 30%까지는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아마 허락이 지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좌석수를 다시 한번 계산해보고 30%니까 우리 교인들 다 나와도 그 정도 숫자밖에 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당이 안 되면 우리 3층에도 예배할 수 있으니까 예배하도록 이렇게 온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주 안에 서서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손들 머리 위에 또한 주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사랑하는 새영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